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 22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태도를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라 보이지 않는데 말씀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냐? 말씀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어떻게 주어지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내 마음이 이 시간 졸거나 예배 드리고 설교할 때 딴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은 그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길거리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밭 같은 마음은 반드시 기경하셔야 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마음이 기경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은혜가 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설교 말씀의 첫 머리가 천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와 같으니. 자, 첫 단어가 뭐예요? 천국.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는 것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입신하고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말씀인 거로 하나님 말씀을 천국이 있다는 것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면 그게 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국은 뭐와 같은 거냐?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 그러셨어요. 자, 여기서 임금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임금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 임금의 아들, 자기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이, 임금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비유가, 그 비유의 명칭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 해석이 바르게 나오는 거죠.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임금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 아들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혼인잔치예요. 그럼 혼인잔치가 뭐냐? 천국과 교회예요. 혼인잔치는 천국과 교회예요.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1차 초청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오라.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다 청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3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한번 따라합시다. 혼인잔치에 오라.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혼인잔치에 오라. 이게 뭐라고요? 전도예요. 예수님께로 와라. 혼인잔치에 와라. 교회로 와라. 천국으로 와라. 다시 물어봅니다.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의 혼인잔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이 천국잔치에 와라, 혼인잔치에 와라. 이게 뭐냐? 복음전도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예수께로 와라. 불신 지옥이다. 예수님께로 와라.
교회로 와라.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사람들은 싫다고 그랬어요.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거냐? 첫 번째 불렀을 때 싫어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인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렀지만 오지 않아.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첫 번째 부름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유대 땅에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첫 번째 부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부른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싫어했어요. 근데 뭐라고 핑계를 댔냐? 밭에 가야 된다, 사업해야 된다, 핑계를 댄 거예요. 혼인잔치에 못 가.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사업해야 돼. 바빠. 세상 일로 바빠서 예수의 혼인잔치에 갈 수 없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첫 번째 부른 이스라엘인들은 핑계를 댑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일반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무슨 동창회 결혼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결혼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부른 거예요. 그걸 안 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갔죠. 안 가고 그 부른 종들을 죽이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한 사람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매질했어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부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6절에 보니까 6절 7절 읽어봅니다. 그 남은 종들은, 시작,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무슨 결혼식이 안 왔다고 이렇게 죽여버리냐,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무슨 혼인잔치에 안 왔다고 죽이는 비유가, 아니 예수님 비유가 너무하지 않냐,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원의 문제예요. 이게 부름받은 임금의 아들 예수의 혼인잔치는 거기 와야 살아. 근데 오질 않는 거예요. 임금이 불렀는데 오질 않아.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부른 사람들을 죽이고 매질하고 쫓아냈다 그랬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까지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살랐어요. 이거 너무하지 않냐? 혼인잔치 안 왔다고 그걸 다 죽여버리냐? 여러분, 이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로마에게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이스라엘 역사가 두 번 있어요. 하나는 이집트에 430년 동안 종살이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주셨죠.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셔서 땅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타락하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울면서 지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울면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했어요. 근데 예수님 혼인잔치에 오지 않고 2000년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는 36년 일제치하에 종살이 하면서 그게 얼마나 넌더리가 나고 치가 떨립니까? 근데 2000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지 않고 그 죄값을 받겠다고 그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성경대로 임금이 로마 군인을 보내서 다 패망시켰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통곡의 벽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건국했습니까? 2차 대전 끝나고 유엔군이 이기면서 1948년에 2000년 만에 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2000년 동안 망했다가 다시 세워졌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지구 역사상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다시 살렸냐? 마지막 때에 주 예수의 혼인잔치로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도 성경에 보면은 첫째 부르셨을 때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밭에 가야 된다. 사업해야 된다. 예수님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지 않고 거역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죄값을 혹독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냐? 이스라엘의 AD 70년의 패망이 로마에게 멸망당했던 2000년의 패망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이 안 오니까 혼인잔치에 사람을 채우려고 두 번째 두 번째 초청합니다. 거기 보니까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에 보면은 두 번째 초청하는데 아무나 초청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네 거리 길에서 시작.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두 번째 초청이에요. 여기 보면은 네 거리 길, 이게 사거리잖아요.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와라, 그거예요. 이게 뭐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불렀는데 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재건해서 주님이 다시 부르고 있죠. 근데 우리들을 부르신 거죠. 이방인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르셔서 우리가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다 이 시간 청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부름받아서 청함을 받아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온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의 오심은 혼인잔치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천국은 당신의 혼인잔치다, 그 얘기하신 거는 구약 이사야서에 메시아의 혼인잔치가 천국잔치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미 메시아가 오시는 게 메시아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부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찾은 줄로 알고,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작.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뭐를 베풀어?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따라합시다.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 연회라는 게 혼인잔치예요. 구약에 예수님은 당신의 혼인잔치에 성도들을 부르시는 거로 이사야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유대인을 불렀는데 안 오고 이방인들을,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서 우리가 온 거예요. 누구든지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불러라. 이게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을 불렀는데 그들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사거리에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다 와라, 그래 다 불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10장 13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받거나 무슨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만 믿는 게 아니에요. 무당이었던 사람도, 부처님을 믿었던 사람도, 알라를 믿었던 사람도,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던 사람 다 주님의 부름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다 같이 찾았으면 읽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야. 결혼식, 예수님의 결혼잔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 교회의 모든 생활, 예수 믿고 교회에 오는 게 뭐냐?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뭐냐? 예수의 혼인잔치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약혼한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영원한 결혼식이 있어. 여러분, 결혼할 때 약혼하고 결혼하는데 지금은 그걸 생략하는데 원래는 약혼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게 바로 약혼식을 해서 예수의 혼인잔치를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재림하실 때 영원한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찾아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마지막 결혼식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성경의 진리를 믿으시면 돼요. 성경, 오늘 예수님은, 천국은 예수님의 혼인잔치다. 그래서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의 날 천국으로 우리를 마지막 결혼식으로 부르는 게 19장 7절 8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수 재림 때 있다 하는 거예요.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함으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이게 바로 예수님의 혼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청함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았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았어.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야. 그 교회는 늘 기쁘게 오셔야 돼요. 혼인잔치에 오는 것처럼 와야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오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혼인잔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날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 찼어요. 모든 사람을 다 불렀어.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이방인들을 예수님은 다 불러서 혼인잔치, 예수님 혼인잔치, 교회와 천국으로 다 불렀어. 그런데 임금이 한 사람을 뽑아내서 쫓아냈어요. 누구냐? 11절에 보니까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안 입었어. 그러면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었어. 나머지는 다 뭘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이상하잖아. 아니 예복을 안 입었다고 쫓아내.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예복 안 입은 사람을 13절에 보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예복 안 입은 사람은 손발을 묶어,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 안 입은 사람 추방당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예복 입었어요? 불안하죠? 교회 왔는데 이거 마지막에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저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다 밖에 던져버려라. 조마조마 그렇게 묻게, 혹시 예복 안 입어서 주님이 나를 마지막에 쫓아냈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예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 게 뭐예요? 예복이 뭐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임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자기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혼인잔치는 어디를 얘기해요? 교회와 천국을 얘기해. 그걸 잘 모르네. 여러분, 천국 중에, 천국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빠진 천국은 가짜예요. 이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빠진 천국은 가짜예요. 예수의 몸이야. 혼인잔치는 천국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 혼인잔치는 어디예요? 교회와 천국이야. 혼인잔치는 어디예요? 교회와 천국이에요. 그러면 혼인잔치에 오라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근데 듣지 않았어. 유대인이 안 들었어. 물론 지금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누구든지 불러서 오면 혼인잔치가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었어. 그러면 여러분, 예복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알아야 돼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결혼식은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 그냥 오면요, 무시하는 거예요, 주인을. 제가 주일 예배 때 목사 가운을 입고 저를 이렇게 덮고 옵니다. 제 허물이나 제 부족함을 예복으로 덮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무슨 옷을 입었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무슨 옷을 입었어요? 빨가벗고 다녔어요.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가려가지고 해가 뜨면 이파리가 부서져서 부끄러움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숨었나이다. 너 왜 숨었냐?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부끄러운 게 우리 인간이에요.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될 때 하나님은 옷을 입혀주셨어.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옷을 입혀주셨는데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옷이라는 게 뭐예요? 옷이라는 거는요,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뻘거벗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다 옷을 입어요. 부끄러움을 가리고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뻘거벗고 나갈 때 가죽 옷을 입혔는데 무슨 가죽 옷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이
오늘 예복이 우리 죄를 가리는 예수예요. 예복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예복이 예수님이에요? 예복 안 입은 사람 쫓아냈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옷 입듯하지 않고, 예수를 입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로 세례받고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옷 입은 자 아니면 쫓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러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가죽 옷을 입혀서 쫓아냈다는 게 예수라는데, 그럼 신약 성경에 그 옷이 예수라는 게 나옵니까? 나오지요. 그게 예복은 예수라니까. 여러분 로마서 13장 4절에 찾아봅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줄을 쳐놔요. 예복은, 세마포 옷이나 예복은 다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옷 입자. 벗어놓으면 안 돼. 부끄러운 죄를 가리는 옷, 내 몸을, 내 인생을 가리는 옷, 예수야.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옷 입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지 않고 옷 입어라 그러잖아. 시작. 오직. 에? 로마서 13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14장 3절이에요. 14장, 잠깐만. 13장 14절이에요. 13장 14절이에요. 자, 오직,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기 줄을 쳐봐요. 예수 믿는다는 거를 옷 입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의 옷을 입으라. 옷이 예수야. 자, 다시 읽어봐요. 오직,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또 하나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3장. 성경은요, 곳곳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를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옷 입는 걸 얘기해요. 옷을 입은 거다. 예수를 입은 거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뭐 또 잘못됐나? 찾은 게 잘못될 수 있어. 3장 27절. 자, 읽어봐요. 누구든지, 거기 맞죠? 찾았어요? 자, 줄을 쳐놔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예복이, 오늘 예복 안 입은 자를 추방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로 청함은 받았어. 천국으로 청함은 받았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로 옷 입지 않은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 없어. 교회로 온 거는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택함을 받았다는 건 뭐냐? 예수로 믿고 옷 입어야 돼. 예수 영접하고 옷 입어야, 예수로 옷 입고 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고 영원한 천국의 흰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옷이야. 여러분, 어떤 명품을 입기를 원하세요? 좋은 명품을 입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벗어놓지 말아야 될 옷이 있는데, 예수 합하여 세례받았으면 예수를 옷 입은 것이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옷 입었으니 예복을 벗어놓지 말아야 돼요. 평생 예수의 옷을 입고 주님의 결혼식에 참여해야 돼.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예복은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에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 사진을 깜빡 잊어버리고
찾아놓은 사진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2부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교회로 부름받았고 천국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청함을 받았어. 우리는요, 이 청함을, 예수님의 청함을 늘 예배당에 오고 예배드리고 교회에 오는 거를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이미 부름받았고 청함을 받았으니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처럼 장사하고 사업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천배 만배 귀하게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진,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죄악의 더러운 옷,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태어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부끄러운 죄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흰세마포 예수님의 신부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옷이 예수야. 예수의 옷을 입었으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수의 옷을, 예복을 벗어놓지 마시고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간곡한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청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부인을 하고 거절했다. 그래서 다 진멸당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마지막 때 부르고 계시지만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부름을 받았다. 청함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었다. 그러니 날마다 이 땅에서 교회 생활과 마지막 예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혼인잔치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주님 오실 때 그날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의 예복을, 예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고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